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우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오. 지금부터 6천년 만에 열어주신 하나님의 큰 비밀 제37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음악을 주세요. 제37가 제목은 인류 최초로 창조된 사람은 십자가 위의 오른편 강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입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예, 예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오늘 예수께서 육체로 부활하셔가지고 모든 인류의 믿는 자들의 그것도 제한된 속죄라고 그러죠. 믿는 사람들이 죄만 속죄를 해주고 안 믿는 사람도 안 해줬다고 그러는데 성경하고 맞지 않죠.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우리 죄만 이할 뿐 아니라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 죄만 이할 뿐 아니라 온 세상 죄도 이하심이라고 요한일서 2장 2절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절임하신 예수가 온 인류의 죄를 또 제한된 속죄를 받는 자들의 죄를 속죄제를 지내서 사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아버지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장차 이제 공중으로 왕으로 나라를 세워서 왕으로 공중으로 오시고 또 적그리스도나 불신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나라는 그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교리가 초대교회는 교리가 없었으니까 구전으로 믿었지만은 주 325년에 채택된 지금부터 약 1700년 전에 채택된 아타나스 존재론적 아타나시스의 교리를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천주교나 개신교나 심지어 이단들까지도 이 존재론적 아타나시스의 교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그 교리 신조를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아타나시스의 사기 44개 신자 중에서 38번부터 좀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음배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39번에 예수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곧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그리고 40번에 거기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41번에 예수가 오실 때 만민은 육체로 다시 일으킴을 받으며 예수가 그 다음에 42번에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판단을 받을 것이다. 43번에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으로 나가고 악을 행한 자는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44번에 이것이 교회의 참 신앙이며 이를 신실하게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또 처음에 2번에 가서 협박을 하고는 또 마지막에도 협박을 해놨어요. 2번이나 해놨어요. 그러니까 44개 신조 2번에 보면은 그랬잖아요. 이 모든 신앙의 내용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멸망을 받을 것이다. 예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한마디도 안 하고 한 번은 하나님을 세 분으로 나눠놓고 세 분인데 또 한 분이를 믿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놓고는 또 협박을 잔뜩 해놨어요. 그러니까 2조의 44의 신조 2번에 이 모든 신앙의 내용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44번에 이것이 교회의 참신앙이며 이를 신실하게 믿지 않는 자는 구원 얻지 못할 것이다. 근데 오늘 이제 십자가에 달린 그 오른평 강도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여, 이게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니까 예수의 나라는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은 믿는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는 예수의 나라가 어디서 이루어질 것을 아마 이제 알았으니까 이런 고백을 했겠죠. 예수가 또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뭐 그 순간에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순간에 또 강도를 했을 수도 있고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보면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조금 가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마태복음 16장 22절에 가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상 사단이었거든요. 베드로 사람은요, 만들어진 사람은 예수의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전부 다 마귀고 사단입니다. 마귀 아들입니다. 그것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자니 거짓이 아비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온 지구상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선민들, 하나님께 특별히 택했다 해서 선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상에서는 이방 사람하고 결혼한 것을 허락질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 개로 여겼거든요. 개로 여겼습니다. 그 정도로 한 1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뽑아서 인도했기 때문에 완전히 그 선민 그런 신앙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런 말씀 한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저가 거짓말쟁이 거짓이 아비니라. 그러면은 베드로가 먹었어요. 당연히 베드로도 마귀고 사단이죠. 그런데 마귀고 사단이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또 이제 쓰시니까 가르쳐줄 수 있죠. 그와 같이 아마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 나라에서 가르쳐줬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참 두 강도가 양쪽에서 못을 박혔는데 한 강도는 계속 예수님을 욕을 했고, 또 이 강도는 좀 돌이킬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께서 막 그렇게 가르쳐 준 것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강도가 그랬습니다. 다시 예수여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니. 자, 그랬죠. 예.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경 말씀을 한 구절만 읽으면 망해요. 왜 그러냐, 성경 말씀은요 한 구절이나 한 장을 읽어가지고 알 수 있게 안 됐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사야 28장 13절에 보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28장 13절에 여호와 하나님 가라사 아니 2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지며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여기다 조금 해놓고 저기다 조금 해놓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한꺼번에 성경 한 구절이나 성경 한 장이나 성경책 한 권을 읽어서 알 수 있게 안 되는 것이 여기서 저희 성경 전체에다가 하나님의 권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여기다 조금 저기다 조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좀 자세히 읽어봐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읽어봐야 이게 짝을 맞춰서 우리가 그 예수라는 거룩한 땅, 예수라는 땅을 말하거든요. 성경 가나안 땅,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적각 부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한다는 것은 장차 구약의 예표의 모형 그림자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가 새 땅이에요.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가 첫사람 아담은 이 땅이고, 근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도 그 말이요. 첫사람 계시록 21장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제 구약은 신약이 이루어진 예표요 모형이요 이제 그림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여리고성을 지나서 여러 가지 막 싸움도 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어디를 들어가냐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칠족을 쫓아내버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 적각골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떡은 땅은 적각골 땅이 아니에요. 척박한 땅이지. 그런데 이제 그 예표로 보여주시고 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 가서 이제 사지가 척박한 땅이 뭔 땅이 되냐면은 적각골이는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라. 다시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그 다음에 17절에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친소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 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가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이라 하니까 자칫 그것들이라 하니까 오늘 문자적으로 봤던 어떠한 한 신학 박사가 그랬다겠죠. 내가 성경을 자세히 짝을 맞춰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로 말하면 예수의 친아들이 된다 그랬더니 이 성경책을요 문자적으로만 봐갖고 교회와 신앙에다가 이 종을 갖다 이 종의 신학을 비판했단 말이에요. 뭔 비판했느냐? 그 앞에 이사야 34장 13절부터 보면은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쇠품이 자라서 실황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며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여 쉬는 처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 낳아가서 그 그늘에 오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 이것들을 모셨습니다. 이러면서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다
타조나 솔개나 실황 이런 것들을 짝을 맞춰서 거기서 영영이 살게 한다네. 아니 하나님께서 실황이나 타조 늑대 이런 것들을 거기서 살게 하겠어요? 거기서 이게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가져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고 마귀의 인격을 가진 사람들의 성품 말하는 거예요. 성품. 사람의 성품이 뭘까 같냐면은 아주 그냥 어디 실황이나 타조나 타조 요것은요 알 갖다 모래에다가 파놓고 안 놔놓고는 아주 그냥 저 돌보다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 자식 키우는 게 아니요. 많이 이제 그런 자식도 안 돌보고 하여튼 이런 성품들을 말한 것인데 이러한 성품들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결혼해 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나눠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진수로 주를 때 그 땅이 뭐냐면은 그 땅이 실황이나 타조나 그것들이 사는 땅을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전체 예수 이야기고 사람들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인데 가나안 땅은 예수고 예수 안에 그래서 영영이 거기서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걸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보니까 이런 엉뚱한 신학 박사라는 사람이 주목사보다 무식하다고 그래놓고 비판했더라니까요. 그 문자를 보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무식한지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호세아서 2장 18절에도 보면은 그 사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조금만 성경을 맞춰보면은 호세아서 2장 18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여기 보면 문짝에 보면은 뭐예요? 땅의 곤충과 공중의 새, 땅의 짐승 이것들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언약을 맺어갖고 반대 항장 19절에 보면은 뭐예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인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서 18절에는 땅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들을 하고 언약한다고 했지만은 이 땅의 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 이것이요 짐승이나 새나 곤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말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같이 살아야 할 텐데 하나님같이 안 살고 그의 인격이 봐요. 뭐같이 되어보는가. 공중의 새, 부엉이나 독수리 그냥 매 그런 것들이 뭐래요. 그런 것들이 그냥 막 다른 새를 잡아먹지요. 사람도 봐요. 얼마나 사람들 막 다른 사람을 막 전쟁에 쳐서 죽이고 강도에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 그래서 강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어요. 강도가 많은 사람을 죽이고 도적질했으니까 강도는 뭐예요? 부엉이고 얼뱀이고 또 매고 독수리고 그러죠. 그런 사람이요. 그런 사람과 언약을 맺어서 무엇을 하냐면 결혼을 하는 거란 말이요. 예수가 참 이걸 모르니까 문자적으로 받고 성경은요 사람 속에 이제 선악과 먹고 처음에 만들어 놓은 아담은 그러한 죄들이 없었지만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다겠죠. 이제 뱀이 그냥 저 땅 위에 뱀을 말한 것이 아니라겠죠. 계시록 12장 7절 8절 9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용의 전쟁이라 그랬죠. 용이 미가엘과 더불어 싸울 수 이기지 보다요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용을 잡으니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 용을 잡은 게 용이 뱀이고 마귀요 사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뱀의 말을 들었던 것은 마귀 말을 들은 것이고, 마귀는 타락의 천사가, 타락은 천사고, 마귀는 반역자예요. 이 반역자가 올바른 인격을 가지고 반역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반역자, 하늘에 쫓겨난 반역자의 그 말을 듣고 그것을 선악과를 먹어버리니까 그 사람 속에 이제 반역자의 생명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온갖 곤충, 징그러운 인격. 어디 가서 보면은 그냥 막 얼마나 막 징그러워요. 그러니까 참 그래. 이런 데 정부 정부 편든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좀 쓰쇼. 그렇게 하면 마스크 좀 쓰면 되잖아요. 마스크도 안 쓰고 전철에 사람 빽빽이 차 있는데 거기 들어오니까 내가 보니까 그래. 들어오니까는 야, 누가 저 마스크 좀 쓰세요 그랬던가 봐. 그러니까는 그 말이 했다고 그냥 막 가서 사람을 막 슬리퍼 벗어가고 또 슬리퍼로 막 두드러 패고 막 난리 싸움이 전체는 싸움이 벌어져갖고 저 뉴스 보니까 참 볼만하다. 그래야 낭차에서 우산 갖고 막 사람을 때려 그 사람 이제 경찰으로 잡아갖고 구속이 됐잖아요. 그러한 정말로 사람의 인격이 아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지가 코로나 걸린지 안 걸린지 어떻게 알아요? 무증상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마스크로 쓰라고 하면 써야 돼요. 잊어버리고 혹시 안 쓰면 몰라도 잊어버리고 안 썼으면 마스크 쓰라고 아이고 내가 깜빡 잊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냥 옷을 이렇게 마스크에 쓰면 되잖아요. 나는요 내가 깜빡 저녁 9시에 호흡마트에 뭘 좀 사러 간다고 가갖고는 갔는데 그 테크노 마트에서 오는 거 가방 그걸 하나 들어가서 근데요 거기 마트 막 들어가면서 보니까는 마스크를 안 쓰고 왔더라고 한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요 나는요 그 테크노 마트에 가방을 얼굴에다 뒤집어 코하고 입하고 뒤집어 씌우고 마스크를 하고 거기 테크노 마트에서 그 물건을 사가지고 그렇게 이제 왔어요. 영 참 그러더라고요.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올바른 된 사람 같으면은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전철에서 그냥 사람들이 그러고 봐요. 그냥 고속도로에서도요. 담배 피우고 문 열고 담배 불도 안 끄고 그냥 던져버리니까 바람에 날려갖고 뒤에 추럭 위에 떨어져 갖고 추럭이 막 불타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예를 든 건데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으로서 그러한 사람들이 무엇이냐 하면은 곧 이 짐승 같은 존재고 짐승요 늑대 뭐 그냥 막 이리 뭐 이런 것들만 짐승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곤충 막 송충이 갖고 곤충이 얼마나 곤충이 사람 쪽에 들어오면은 지네 정갈 이런 곤충들이 사람이 이러한 인격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러한 존재로 더불어 뭘 하냐면 이러한 그러니까 인격을 가진 이러한 생명의 인격을 가진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어서 이들에게 뭐냐면 장가들어요. 장가들어. 이들이 장가들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강도에 한번 인격 한번 보겠어요. 우리가 강도가 예수님 같은 인격이 되었다면은 강도가 예수님과 같은 인격이 되었다면은 오늘 강도질에서 사형받겠어요? 예수님 사형받았어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그렇게 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로 예정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 그러잖아요.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리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곧 예수께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 그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다고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세상 어떤 남을 해치는 그러한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고 아주 이제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달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호세아에서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장가드린다고 했죠. 근데 그러잖아요.
호세아서 2장 18절에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할각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편히 눕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이들한테 장가든데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면 이제 오늘 구이 신약에 예수님이 앞에 가에서 계속해서 이제 36가 35가 모두 그런 데서요 철임하신 예수님은 여호와 영원부터 계신 아들이 오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아들이 되셨다고 이제 말씀이 좋죠. 아들이 오셨다. 그러면 이제 구약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결혼하는데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냐? 강도하고 한다. 왜 그러느냐? 그 강도의 인격이 딱 어떤 인격이에요? 강도의 인격이 바로 그럼 강도만 그래요? 나도요, 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보니까 내가 누구냐면, 내가요, 바로 내가 호세아서 2장 18절하고 똑같은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자신 한번 돌아봐.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나오는 인격들, 그 생명들 한번 다 진단해 보세요. 그러면은 꼭 이렇게 맞나 안 맞나? 똑같아요. 그래서요, 아주 나밖에 모르고, 알게 사는 사람 죽이고, 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죽이고, 이런 것이 다 뭐예요? 강도지. 짐승, 공중에 새죠. 뭐 땅의 짐승, 뭐 약한 자를 잡아먹고, 저보다 강한 자한테는 슬슬슬 기고, 저보다 강한 자한테 슬슬슬 기잖아요? 살라. 그 약한 자들은 아주 사정없이 이리 같은 것들, 이리 두께, 뭐, 그냥 여우 같은 것들, 늑대, 이런 것들을 걸잖아요. 땅의 짐승들. 이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다시 한번, 곤충 같은 게, 정갈이나 진해, 뭐도 그냥 송충이 막 군뱅이, 얼마나 그런 것들이 징그러워요. 이러한 것들하고, 이제, 결혼을 한다, 이 말이요. 누가요? 이러한 것들하고 결혼을 하는데, 오늘 그런데요, 이거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자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곤충하고 들짐승하고 공중에 새하고 언약을 하겠습니까? 그러한 인격을 가진 이 강도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지.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서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해 준 사람들한테는 예수와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근데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워야죠. 예수님이 강도 십자가에 달릴 때 그때 죄인들도 많이 있었을 것인데, 딱 어째 또 양쪽에 두 강도가 있고 가운데 예수님 계시고, 그럼 또 예수 혼자만 십자가에 못 박아도 될 텐데 예수 혼자만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두 강도와 같이 바뀌잖아요. 세 강도도 아니고 딱 두 강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이제 그 영생 얻는 이야기인데 이 영생 얻는 말씀이 포함됐다겠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 예수에 대한 기록이다. 이제 그런다겠죠. 예. 그런데 사람들이 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묵은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자도 받아서 있는 자도 있고 거절한 자가 있어서 부끄러움을 당해. 예수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도 두 강도가 있잖아요. 근데 좌편 강도는 예수님이 계속 여겼어요. 수욕을 받아. 안 받아들여요.
근데 어린편 강도는 받아들이잖아요. 처음에는 같이 오겠지만 받아들이잖아요. 그것이 다 어느 예수가 전 인류가 예수에 대한 예수와 관계 맺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거기에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럽디다. 또 뭐 논리적으로 뭐 천국에 대해서요.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서도 뭐 그랬어요. 천국과 지옥도 시소와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니까 천국에 한 사람 가면 지옥도 한 사람 가고 천국에 10사람 가면 지옥도 10사람이 가야 균형이 맞으니까 지옥 갈 사람도 많이 이렇게 있어야 돼 보인다고. 참 이상한 소리를 좀 해놨어요. 나 그런 걸요 그냥 수긍 안 해요. 천국이 얼마나 넓은데 무슨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무슨 뭐 그냥 뭐 물질가한테 그런 균형을 이뤄요. 그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고. 아무리 그러니까 천국을 몇 번을 막 30년을 갔다 왔다 쩐다 해도 내가 그런 소리 해놓은 사람들은 내가 믿어지지가 않아. 성경 어디 말씀에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군데도 천국과 지옥은 균형을 이루기 천국 한 사람 가면 지옥도 한 사람 그런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요 아주 굉장한 여러 가지 사상을 써놓고는요 또 그런 소리를 또 해놨다면 나는 이건 진짜 수용할 수가 없다. 수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오늘 이제 여기서 호세아서 2장 18절 이 곤충, 짐승, 공중의 새가 공중의 새, 땅의 짐승, 곤충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이요. 이 19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성경에 어디를 봐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한테 장가들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찌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사람한테 넣어주지 어디 송충이한테 넣어주겠습니까? 그 땅의 곤충 송충이한테 송충이가 하나님의 생명 들어가면 송충이 아닌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고 징그러우면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징그러워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 누구한테만 장가드냐? 사람한테만 장가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사람한테만 장가드시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 속에 채워져 버리니까 그것도 가득 채워져 버리니까 그 사람이 뭐가 되느냐? 형상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보니까 그대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움직이면. 그래서 자꾸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을 내놔라. 이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이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뭐라고 하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였나이다 그러면 될 건데 그러긴 안 하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을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 가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말하자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너희에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 교회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심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일이란 것은 일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시는 거라고. 마귀의 일은 마귀가 사람 속에 생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시잖아요. 보내신 자 하나님 보내신 주 아들을 믿는 것이니라. 믿음이 뭐야? 믿음이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버리는 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요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목적은 사람과 하나님이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뭔 말이냐?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결혼이에요. 이 결혼에서 뭐 내느냐?
하나님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놓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이제 아들이 되고 그 사람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누가와 결혼해 버렸죠? 선악과 먹고 마귀와 결혼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이제 마귀의 성품을 아주 잔인하게, 아주 마귀의 성품은 그래요. 반역자기 때문에 마귀의 생명이 들어가 버리면 막 늑대 같고 들짐승 같고 그냥 쥐새끼 같고 곤충 같고 공중의 새 같고 막 이렇게 막 아주 흉폭하게 인격이 돼요. 그럼 이제 사람 이것이 마귀 일이고 예수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러시잖아요. 마귀를 멸하셨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해 죄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그랬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마귀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에요. 마귀 일을. 왜 마귀를 어디서 멸합니까? 사람 속에 들어와서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나라예요. 근데 이제 이걸 모르니까는 이제 그냥 이 엉뚱한 가짜 예수가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은 가짜 예수예요. 예수는 절대로 육체로 부활 안 했어요. 예수가 육체로 부활하시면은 하늘나라 망해버려요. 예수는 그 몸과 육체를 버리시고 그 영혼이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가 믿는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믿는 사람 예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예수의 하나님 일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도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던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뭐더냐면은 강도 속으로 들어오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당신의 강도가 그랬어요.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말을 안 했어요. 당신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소서. 그럼 예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고요. 누가복음 예수의 나라가 누가복음 17장 20절에 21절에 보니까 그랬죠. 주여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늘나라가 그러면 하늘나라가 어디가 있냐면은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하늘나라가. 그러니까 우리가요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오는 거예요. 이걸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성경에 전부 다 천국을 우리가 천국 우리한테 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천국이 아버지가 천국 우리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그 이상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니 아버지가 하늘에 있으면 하늘로 우리가 와요? 하늘로 가는 것이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께로 안 가면. 그럼 그 말이 뭔 말이냐? 바로 예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가 어디로 오시느냐? 예수가 바로 믿는 사람 속으로 오시니까 네가 그걸 믿음을 받아들여라 그 말이요. 예수가 오시잖아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가 그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예수가 되신 분이라고. 그런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시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이런 말씀하냐면은
예수 당신이 바로 영원부터 계신 아들이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직접 오셔서 아들이 되신 분이고, 그래서 이 아들이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아버지 함께 계신 분이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이 육체를 부활해갖고 예수가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오시느냐, 바로 믿는 사람 속으로 예수가 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14장 7절에 바로 이렇게 또 이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가 누군가? 아버지가 예수가, 그러니까 구약에서 십자가 이전에는 예수와 아버지가 복합된 아들로 있다겠죠. 어떻게 복합됐느냐? 아버지는 영체로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는 사람 육체로 사람으로 계시고.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를 그대로 안았다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이 아니요 자기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예수가 사람이 되었는데, 그 예수는 사람이었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혈육에 함께, 그가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셨음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셨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는다고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러니까 예수가 분명히 사람이셨고 자녀들이 혈육에 함께 속했어요. 근데 예수도 똑같이 혈육에 함께 속했다. 그런데 혈육에 함께 속하신 그 예수가 바로 누가 영원부터 아들이 하셔서 아들이 육체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근본 본체,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뭐가 되었느냐? 본체가 직접 오셔서 예수가 되었다고 이제 그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느냐? 영체로 계신 여호와 하신 본체가 직접 오셔서 마리아의 배 속에서 육체를 입으니까, 육체는 아들 예수요, 또 속에는 영체이신 본체이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이요. 그 말씀을 한 것이 요한복음 14장 7절 이하란 말이죠.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다. 이제는 너희가 그를 보았고 아버지를 보았고 또 그를 알았고 또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빌립이 그러잖아요.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그 절에 예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야, 그러면은 오늘 이상의 오늘 기독교는 전부 다 보세요. 천국을 간다 하는단 말이죠. 천국을 간다. 예수의 나라를 모르니까 이런 말 한 거예요. 천국은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예수가 아버지 함께 와요. 함께 오니까 예수가 오면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아버지께 온다. 어떻게 오느냐? 믿음으로 예수가 네 안에 계시도록 믿으라 이 말이요. 믿음으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로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계신 아버지로 자꾸 우리가 가잖아요. 오잖아요. 아버지께로. 내가 죽어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이걸 모르니까 죽어서 천국 간다. 죽어서 천국 간다는 사람들은요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살았을 때 예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의 나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3장에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도 그런 말 한단 말이죠.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에 이러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에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천국이 예수 십자가 이제는 천국이 없어요. 왜 없느냐? 이제 천국이 가까이 온 거예요. 누가 천국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나라는 예수가 천국이고 예수의 나라는 믿는 사람 속에다가 이루는데 누구한테 이루느냐? 의인들 속에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땅에 공중의 새나 땅의 짐승이나 또 곤충들과 같은 그렇게요 흉폭스러운 흉악스러운 그 사람들 속에다 이루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강도와 같이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고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은 강도 속에 예수가 들어간까지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죄가 의인이라 자기들이 죄에 안 지었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는 주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독사의 새끼는 뭐예요? 독사의 새끼면 독사는 뱀이고 뱀의 막이라 그 말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7절에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했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그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제 그랬죠. 예, 그러면서 뭔 말이냐면 독사의 새끼들 한다 이 말이에요. 독사의 새끼들. 예. 그런데 이제 회개하라. 이제 세례 요한이 그러면 세례 요한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는데 예수님도 이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다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이 예수님 이전에 천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죠.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 언제 천국이 이루어졌냐? 천국이 예수의 나라 천국이 어디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란 말은 누구나 다 알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 이건 다 알잖아요? 그럼 다 아는데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가 천국에 간다. 근데 이걸 갖다가 뭘로 생각하니? 문자적인 장소로 생각했단 말이죠. 장소로. 나도 이 복음 받기 전에 그랬어요. 물론 이 천국이란 것이요 멀리 이렇게 가갖고 시간과 공간으로 거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영계가 바로 우리가 육체가 떠난 바로 여기가 영계고 바로 여기가 또 천국이에요. 여기가 어디 영계가 따로 어디 뭐 거리 장소로 가는 세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전부 다 거리 장소로 가는 걸로 생각을 해갖고 죽어서 천국 간다. 그래갖고 꼭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아주 그냥 그냥 어디를 갔다 왔다?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5박 6일을 거쳐서 갔다가 왔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아주 갔다가 하면서 삼층천에 갔는데 자 뭐라고 말했는가 한번 이제 봅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그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올라갔다는 말이 없잖아요. 이끌려갔다 그랬잖아요. 이끌려갔다. 예, 이끌려갔다. 이거 잘 보세요. 그런데 오늘요, 사람들의 사상 생각 속에는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니까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거쳐서 간 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 영의 세계고 상태니까, 영의 세계니까, 여기는 육의 세계예요. 예수가 또 보내셨다고 하니까 하나님 먼 하늘에서 저를 보낸 줄 알아. 아니에요. 영체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인 사람이신 예수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육체를 입고 예수가 되었을 때 그 예수를 보냈다 그런 거예요. 어디로? 영의 세계에서 물질의 세계, 사람이 같은 세계로 보냈다 이런 이야기지. 이걸 잘 모르니까는 자꾸 간다. 그래서 천국이 이 강도 속에서 맨 처음 이루어졌다. 강도가 맨 처음에 창조된 사람이 된 거라니까요. 된 거라니까요. 이걸 모르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자, 우리가요 아버지께로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온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럼 아버지께로 온다. 그럼 아버지가 어디 계신단 말이냐? 아버지께로 온다.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온다. 누가 아버지께로 오는 거예요? 에?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와요. 아버지께로 와. 그런데 오늘 그 아버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부터 계신 아들이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아들이 되신 분이라 아버지와 예수는 하나라고 요한복음 10장 3절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사람 속에 들어오시면은 아버지가 바로 아들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딱 있잖아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 보세요. 그날에는 그날 어느 날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줄 알겠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서 너희가 알리라. 뭐야? 14장 6절에 내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도록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예수 안에. 예수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다고 또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가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예.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그 본래 두 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예수를 낳으니까 그 신성과 인성이 되신 아버지 안에서 대신 그분이 아버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러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이것이 들어오시면은 그것이 예수의 나라예요. 예수의 나라. 이제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가 천국이단 말이에요. 이게 천국이 이제 그래서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 뒤에서 사시는데 어떤 사람한테 들어온다? 같이 말했죠. 아주 바리새인과 아주 성경한들과 자기들이 의인이라는 사람들한테는 주님은요 안 들어가신다니까요. 예, 자기 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사람 속에 채워지는 거예요. 율법을 줬어도 그 율법을 사람이 지키면 그 자기 의가 돼요. 자기 의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의라는 것이요, 여기도 많은 의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사람으로서의 양심의 의는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 가지지만은 하나님은 딱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그러잖아요. 예, 그냥 선한 선생님이요, 그 간원이 말하니까
어찌 사람이 나보다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주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을 내놓으려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을 내놓으려면 반드시 사람 밖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요, 사람이 더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바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니까요. 창조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목적을 딱 말씀하시잖아요. 에베소 1장 3절 5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으로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들이 되는데 어떻게 말미암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우리가 아버지께로 오는 거라니까요. 아버지께로 온다. 그게 참 그래. 아버지가 온다. 그러면 또 될 것인데 아버지께로 온다. 좀 요상한 말씀하는 거예요. 늘 기독교인들 아버지께로 간다 하면 쉽잖아요. 그것도 장소를 생각해갖고 얼마나 쉬워. 근데 성경 그걸 안 했거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갖고 야고보서 14장 내가 갖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걸 네가 마음으로 믿어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로 우리가 매일 오잖아요.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수기가 오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니까. 이게 말이 생소해요. 성경에 있는데 포함돼서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사실을 6천년 동안 비밀로 있던 이 사실을 하나님 놀랍게도 해를 입은 한 여자한테 이렇게 들어오셔서 알려주신 거예요. 나도 몰랐다니까요. 내가 16살부터 성경을 7권을 떨어져 있고요. 금식도요 40일 들어갔다가 40일 모두 35일 하고 40일은 못 하고 또 45일을 했다니까. 45일 금식하고 20일 10일 7일 아주 수도 없이 많이 금식하면서 밤낮 착하게 살라고 선하게 살 죄도 안 짓고요. 아주 여자가 유혹해도요 아주 뿌리쳤다니까요. 직접 유혹하더라고요. 직접 나하고 그냥 갑시다. 그래도 나는 못 가겠다. 안 간다고. 안 가고 주님 때문에 안 갔어요. 주님 때문에 안 갔는데 나는 이제 그때까지도 그렇게 안 가면서도 내가요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제 이 여자하고 스킨십 좀 했는데 강다리 목사님이 부흥해 갖고 나를 쳐다보더니 나는 절대로 스킨십밖에 안 했거든요. 안 오고 좀 같이 밤새도록 같이 있으면서 내가 만져보기만 좀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결혼할 사람이 아니니까 만진 것은 상관없으니까 하여튼 간에 더 이상 가지 말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절대 안 가고 그렇게 스킨십밖에 안 했는데 강다리 목사가 붕이하고 나보다 더러운 새끼라고 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스킨십만 하고 만지기만 해도 더러운 새끼라고 했구나. 그때는 이제 그럼 만지도 안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이 1993년도 7월 16일 오후 2시에 너 오늘 지금 천국 못 간다. 그것도 안집에 산지 만들어 놓고 이러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오늘요 예수님은 맨 처음 어디 들어갔냐? 강도 속에 먼저 들어가시는 거예요. 강도가. 그러면 그 안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맨 처음에 죽고 십자가에 죽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다 도망가 버리고 어디가 그 강도밖에 없잖아요. 강도가 신했잖아요. 그러면 육체가 살아있을 때 반드시 예수가 사람 속으로 들으셔야 돼요. 예수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강도한테 약속했어요. 오늘 내가 나한테 낙원이 있으리라. 그 강도는 고백했어요. 당신 나라가 임할 때를 기어서
당신의 나라 임할 때. 그럼 예수의 나라는 예수가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죄 천국에 누가 보면 10장 2주 하늘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니까 하늘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다 바로 네 안에 있다.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강도 속으로 들어가면 늦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보다가 2시간 정도 더 강도는 있다가 죽었어요. 예수는 2시간 먼저 죽고. 그러니까 예수는 죽자 말자 바로 그 영원히 아버지께로 가시고 바로 죽자 말자 어디로 들어갔느냐? 강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우편으로 가신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0절에 있어요. 내리셨던 예수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하늘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해보난 뭐가 하늘이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니까 바로 골로새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에 그걸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았는데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 말은 뭔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4장 10절에 내리셨던 예수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른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하고 예수 십자가 죽기 전에는 한 사람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그래서 예수가 죽으시고 맨 먼저 어디 들어갔느냐? 강도 속으로 먼저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서 강도를 뭘 만드느냐? 창조된 자를 만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 못 믿으면은 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격을 돌아보니까 내가 바로 강도고 내가 바로 땅의 짐승이고 내가 바로 공중의 새고 내가 바로 곤충이구나. 이렇게 자기를 고백한 사람들은 예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 돌이킨다 이 말이요. 마귀 나라라서 예수의 나라로 이게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